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제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다 찾았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우리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기도했던 자매의 기도처럼 오늘부터는 우리 교회가 1부,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부를 예배를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고민했던 거를 우리가 1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요나서 1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요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며 또한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었고 또 그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봤지요. 여러분, 요나의 이름 뜻은 비둘기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아미떼였죠. 아미떼라는 이름은 진실,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아들인 비둘기 요나. 이 요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일어나 외쳐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기 때문에 외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북동쪽인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서쪽인 다시스로 가고 있죠. 특별히 이 다시스는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 낙원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꿈도 못 꿨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요나는 낙원을 향해서 가고 있었죠. 그런 요나는 왜 다시스를 가냐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1장 3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와 있죠. 그렇지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쫓아오시는, 요나를 쫓아오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내리시고 폭풍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선장의 입을 통해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일어나 외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는 쿵케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선장이 일어나 구하라, 쿵케라라는 말을 함으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은 제비를 뽑았을 때 그 제비가 요나에게 당첨되도록 합니다. 또한 선원들이 물어보죠. 너는 어떠한 사람이니? 무슨 일을 하고?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는 선원들의 입을 통해서 요나가 누구인지, 요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요나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요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그렇게 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나는 자신이 믿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 바다 끝에 거하면은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고백과 삶이 따로 놓는, 고백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째 이런 일이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째 이런 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나의 입을 통해서 우째 이런 일이라는 그런 소리가 나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배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을 기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 배가 상선임에도 불구하고 배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값비싼 이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배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힘써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바다가 더 흉흉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선원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고 벽 같은 이 벽을 경험할 때가 있고 우리 가운데 바닥이 다 드러나는 것 같은, 그래서 나는 도저히 뭔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힐 때는 자포자기합니다.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해봤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마저 하시는 분들도 있죠. 또 반면에 우리 가운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책을 썼던 오스틴 목사님도 그렇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은 안 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해병대 정신을 가지고 한편 해병은 끝까지 해병이기 때문에 될 때까지 하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한계에 부딪힐 때는 왜 우리의 삶에 이런 한계에 부딪혔는지를 그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이 무슨 연고, 무슨 일 때문에,
혹여나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한계가 왔는지를 돌이켜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계는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졌음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도와주시기를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선원들은 요나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선원들이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비가 요나에게 해당되었기 때문에, 제비를 요나가 뽑았기 때문에 요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선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나의 입을 통해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일을 경험했다는 것을 요나의 입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요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해지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나의 대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대답을 요나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을 아노라라고 요나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 때문에 이 바다가 흉흉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다. 나 때문에 나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이렇게 큰 어려움이 닥쳤음을 요나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제안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요즘 우리는 책임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이게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우리가 드물게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요나처럼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려는 자세는 좋은데 요나의 생각은 자신을 인신제물로 바다에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청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인당수에 심청이를 던지기만 하면은 그 바다가 잔잔하기 때문에 이 배를 무사히 건너가게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요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의 이 생각은 당시 선원들, 이 배를 운행하는 선원들의 생각을 요나가 대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인신제물을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앞에 화면에 보면은 열왕기하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왕의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람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열왕기하 3장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또 에돔과 연합하여서 모압과 전쟁을 벌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나라의 연합군이 모압을 코너로 몰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성마저도 무너지면은 모압이란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압 왕은 700명의 결사대와 함께 에돔 왕에게 가고자 노력을 했지만 그 결사대마저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모압 왕이 한 일은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마다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번제가 무엇이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떼었어. 그리고는 각을 뜨고는 불로 태워서 냄새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갈기갈기 찢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번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크게 노가 발하여서 이제 성만 치면 되는데 오늘 그 성을 친 것을 포기하고 각기 집으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세오경 신명기 12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인신제물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오늘 사람을 신들에게 드리는 일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요나가 선지자로 사역을 했던 북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미 인신제물의 제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나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드나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련된 송아지, 그 좋은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아니면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과 이 만만의 강물 같은 아주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내 죄를 범하였는데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마다들을 드리고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몸의 열매인 자녀를 드리면은 좋을까? 이것은 그만큼 자신의 죄를 위해서 국가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자녀들을 인신제물로 드렸던 이방인의 풍습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마저도 오늘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보다 우리에게 더 구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는 자신의 몸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째 이런 일 두 번째가 선원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는 그러나로 시작되는 말씀이 많죠. 1장 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요나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요나 선지자의 제안을 들었지만 그러나 선지자들, 이 선원들은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선원들, 바다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들은 재물을 바쳐서 바다의 노여움을 달래고, 그래서 잔잔한 가운데 운항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선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은 출항하기 앞서서 그들의 재물을 바다에 바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배가 뒤집혀질, 배가 깨어질 위기의 상황에 요나가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의 선원이라면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노를 져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그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원들이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자기들의 신들에게 기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들은 그들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는데, 요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다와 이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이 요나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참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시지 마시고,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것은 실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건데 그것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고, 오직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이 선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째 이런, 여러분, 비신앙인이 신앙인보다 더 신앙스러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인이었던 요나는 비신앙인처럼 비신앙인의 방법으로 오늘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비신앙인들이 오히려 신앙인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신앙인은 우리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은 비신앙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의인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한 분들도 많죠. 여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교회에서 유치장 전도를 할 때 그곳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유치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을 먼저 속여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사기꾼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마포경찰서 주변에 있는 대학가에서 시위를 벌였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 자리에도 나오지 않고 뒤에서 벽을 보고 나와는 상관없다는 태도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그들은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렇듯 정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한 옳은 자세로 행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신앙인들보다 더 신앙인들의 태도를 보일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째 이런 일이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요나의 제안대로 하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생각하는 방식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는데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없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나와 또한 요나의 말을 들은 성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통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선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선원들이 이렇게 하죠.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은 선원들이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요나가 말한 대로 육지와 바다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람을 보내시고 폭풍을 보내시고 또한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로 그들이 바뀌었음을 말씀하죠. 당시 이 배에 다시생 배의 선원들은 주로 페니키, 블레셋 사람들과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요나가 타고 있는 이 배에도 많은 아수르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제사드리는 자로 바꾸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선원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가 이제는 서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서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방인들도 적절한 기회가 되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이 이방인들이 그리 악한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기만 한다면, 그들에게도 주의 말씀이 증거가 되기만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는 사람들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로 하여금 큰 물고기에서 밤낮 3일 동안 뱃속에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고래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뱃속에 위액으로, 이 소화액으로 요나가 소화되지 않냐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는 하나의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던 것처럼 인자인 사람의 아들인 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있어서 내가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 있지만 내가 부활할 것이고 내가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거로 요나의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땐 죽음에 처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오늘 죽음 가운데 처해있는 이 요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도록 지키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선원들처럼 우리에게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에게도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에 부딪힐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는 자에게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한계에 부딪힌 것은 우리 가운데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본의 자리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지만이 우리의 한계, 또한 이 한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러한 한계가 부딪혔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되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러면서 이런 한계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면은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경험하신 하나님이 또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비신앙인들이 때로는 신앙인들보다 더 신앙적인 태도를 가질 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믿는 자답게 말하고 믿는 자답게 모든 것을 보며 믿는 자답게 행동하고 믿는 자답게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쓰는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도전받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들보다 더 나라의 백성들과 나라를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같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제안한 방식대로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렇지만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는 기적이 되기 때문에 그 기적의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을 때 바다가 잔잔케 되고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한 선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식대로도 일하지만 우리가 예측 못하는 방식대로 일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능력의 방식으로 일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그 음성을 듣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꿈꿀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소망하고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